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 우리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입니다. 우리 1항부터 6항까지 오늘 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로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먼저 1항의 1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의 1번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교회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형교회, 유형교회.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1항의 첫 번째 줄을 보면 공교회 또는 보편적인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명확하게 말하자면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분명히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인데 선택받은 백성들의 전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무형교회 또한 공교회, 보편적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다?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인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무형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만이 공교회,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인 모든 성도들 또한 공교회, 보편적 교회이고 그리고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교회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나 아니면은 어떤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교회가 이 건물이나 공동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성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지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룰 때 정말 거룩하고 건강한 공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2항의 1번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구성원은 누구인가? 이 유형교회 또한 공교회이고 또는 보편적 교회다. 다시 말해 무형교회든 유형교회든 거룩한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인 성도든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룬 신앙 공동체된 눈에 보이는 교회든 모든 교회는 어떻다? 공교회이고 보편적 교회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성원은 누구인가? 두 번째 줄에 보면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 다시 말해 교회의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분명히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먼저는 성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모든 성도가 공교이고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교회인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요. 그러한 우리가 함께 모여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때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인 유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질 수 없고 각각의 성도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정말 든든한 믿음의 교회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안의 매는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거룩한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1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형계를 세우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세 가지 규칙은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규칙. 사망의 첫 번째 줄을 보면 목사와 말씀과 하나님의 길에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유형계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먼저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에 대한 권한과 권위를 목사에게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 그 복음 전하는 이게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각기 다른 사람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이든 선지자라는 직분이든 교사라는 직분이든 전도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바로 이 각각의 직분을 다지만 결국 단 하나의 역할,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목사는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복음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도 하고 사도들처럼 또 교회를 모경하고 세우는 역할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요소 하나는 목사, 말씀에 대한 권위와 권한을 가진 이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왜냐?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질서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바르고 의롭게 교육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많은 세계 교회들이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도 회복을 넘어 부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표를 가지고 지금 함께 올 한 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리바이벌이라는 그 부흥, 그 부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숫자적인 성장,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커져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부흥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하박국서 3장 말씀에 나오는 속히 수는 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부흥은 영적으로 쇠퇴하고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말해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부흥과 교회의 숫자적인 성장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반대로 말하자면 부흥은 각각의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통곡하여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가고 복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후에 결과적으로 요건권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 교회의 가시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부흥이 성장이라는 어떠한 성립은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의 바른 선포와 가르침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변화는 각각의 성도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서 요건권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이를 통해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당 중보교회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그 속도가 거북이가 걸어가듯이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했을 때 나중에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히 말씀의 진리를 따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그 나중에 창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 필요한 요소, 규칙, 성례, 성찬과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찬은 무엇을 기념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그 사랑을 기념하여서 우리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한 감사와 신앙의 결단, 그것을 통해 우리 몸에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는,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진정으로 믿는 그 한 영혼에게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표로서 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처럼 성례를 우리가 거행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요. 또 두 번째, 세례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구원의 열매 맺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당 중보교회는 이 세 가지 정말 목사는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벌써 1주년이 되었고 우리가 함께 기념했지 않습니까? 목사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바른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 또 합당한 속례가 거행되어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아.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물론 직분의 구분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목사라는 한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모든 역할이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허락해 주신 세 가지 규칙, 목사와 말씀과 성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런 세 가지 규칙이 유언교회에서 실제로 효력을 나타내나요? 사망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자신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그것들을 효력 있게 하십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는 올바른 목회자가 교회를 목양하고, 또 말씀의 바른 선포와 가르침이 있고 성령의 거룩한 성례의 거행이 있다면 그 교회는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네. 이처럼 이 세 가지의 규칙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시행될 때에 정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효력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합력하며 나아갈 주기를 축복합니다. 사항의 1번입니다. 더 좋은 유언교회가 있을 수 있고 더 나쁜 유언교회가 있을 수 있나요? 사항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안 보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 좋은 유언교회, 나쁜 유언교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그의 대표적인
예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라든지 물론 에베소나 빌라델비아도 뭐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칭찬받는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4대 특히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4대 또는 바울이 정말 끊임없이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지역에 원래부터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첫 번째 교회 수리아 안디옥 정말 너무나도 귀한 교회지 않습니까? 바울의 선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바울을 위하여 물신연면을 협력하고 정말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서 동력했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죠. 그러한 교회 이처럼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감당하여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의 참된 본을 보였던 그런 교회 있습니다. 우리 내장중부교회가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할 것은 고린도 교회라든지 또는 사대 교회라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러한 교회들이 왜 이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되는지 함께 또 나누면 그것을 자세히 살펴서 우리 안에는 그러한 일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 모든 죄와 악한 욕소들을 다 우리가 물리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 말씀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이처럼 정말 신실한 믿음의 교회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나쁜 교회가 아닌 더 좋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언교회가 바르게 개혁되기 위한 세 가지 원리는 무엇인가요? 사항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순결하게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시고 수용하다. 다시 말해 말씀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앞에 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주일만 오면은 오늘 또 좋은 말씀 들으면서 안식을 취하겠다. 눈 탁 감고 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육신이 잠자는 것과 마찬가지 함께 영혼이 잠들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예. 요즘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떻게 하나라도 말씀 다 잘 듣고 귀에 속속 넣게 하려고 이제는 막 PPT까지 아주 막 멋있게 준비해서 이제 PPT에 음악도 나오더라고요. 아주 뭐 고차원적인 PPT를 준비해서 열심을 다해서 지금 애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정말 우리 학생들이 더 잘 듣고 말씀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가르침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마.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먼저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례를 시행 성례를 시행. 그래서 우리는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성례식을 통해서 성찬과 학습 세례 입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지금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지금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성례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학습자, 세례자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례를 왜 시행해야 되겠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례는 거룩한 예식. 이 성례를 우리가 함께 시행하고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와 영광을 올드리며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고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성찬을 했던 그 시간입니다. 그 성도 세례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한 영혼을 주시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또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이죠.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선 중보교회는 바른 성례가 또 집행되어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정 예배를 행하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것이 교회가 바르게 개혁되기 위한 세 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예배를 통해 개혁되어지고 말씀과 성례와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오늘날 한국 교회 보면 각 교회마다 1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정말 각 월마다 주차별로 교회의 일과 행사가 쉬지 않아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 때 한 주도 쉬지 않고 정말 교회의 본질과 예배와 신앙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과 성장과 아무런 상관없이 쉬지 않고 행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란 것을 핑계로 행해지는 많은 행사들. 저는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이러한 행사들을 많이 해야지 성도들에게 은혜의 유익이 있다는 이런 행사들이 쉬지 않고 계속 행해져야지 좋은 데 합당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이러한 행사들이 계속 이루어져야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다고 했던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은혜의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대 합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세 가지만 하라. 그것이 바른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 합당한 성례의 시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당 중부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른 외부에서 사람들을 보면 심심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뭐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힘쓰지 않습니까? 수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우리 예배 드리는 것에 온전히 힘쓰고 있습니다.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 심심합니까? 아, 우리 교회는 너무 심심해.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은 어 이전과 달리 교회에 막 별다른 행사 없는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경험하고 정말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한 믿음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이 정말 이루어져서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은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전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처럼 교회는 정말 거룩한 공교회가 됩니다. 그러한 거룩한 공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세 가지 원리, 교회가 바르게 말씀으로 개혁되어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원리, 말씀과 성례와 이것에 온전히 전심전력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항의 1번입니다. 유형교회가 심각한 상태로 타락하면 어떤 모습을 변할 수 있나요? 5항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사탄의 모임이 될 정도로 하기도 다시 말해 예배는 저쪽에 삼천포에 빠져 있고 삼천포 가보셨습니까? 저는 어른들이 하도 삼천포에 빠진다 삼천포에 빠진다 하셔갖고 삼천포가 도대체 어디 있나 저 진짜 궁금했습니다. 근데 저희 지혜가 한 5살 때였던 저희 부모님 모시고
저희 형이 아마 저희 형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쯤 지혜가 한 5살, 6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모시고 이제 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날 이제 휴일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남해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남해를 가기 전에 경남 진주 사천 지나서 뭐가 있습니까? 삼천포가 있더라고요. 삼천포에 빠진다는 건 다시 말해 정말 어 찾을 수 없는 깊은 어떤 곳으로 빠진다. 정말 삼천포가 그런 데 있는 줄 몰랐어요. 삼천포. 그만큼 삼천포로 빠진다는 것은 참 오직 늪으로 빠진다는 그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날 어떤 많은 교회들을 보면 예배는 참 보이지 않는 한켠에 온갖 다른 것에 막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는 무엇을 위해 모인 신앙 공동체? 따라합시다. 예배하기.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중심이 되죠.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다면 그 교회는 사탄의 모임과 같은 정말 거룩한 공교의 모습이 세상의 기업과 같은 세상의 사적 모임과 같은 그런 타락한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당 중보교회는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9절 말씀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이처럼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서지지 않는다면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룩한 공교회가 타락한 사적 모임이나 정말 세상의 기업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항에 2번에 보면 교회의 부패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가 완전히 전멸하나요? 5항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가 좀 전에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살펴봤듯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진짜 어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선지자 사명 감당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타락의 정점의 시대인 아방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 7천 명을 주셨던 것처럼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풍파에 휩쓸려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거룩한 공교회를 이 땅 가운데 든든하게 세우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중보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런 세상의 빛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될 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 이처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교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는 그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기심 반드시 승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항의 1번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왕이며 머리는 누구이신가요? 예. 6항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에 다른 머리가 없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고 한 몸이라는 지체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우리가 권면했던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으뜸이 되려 신. 이처럼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정말 바른 말씀의 선포와 거룩한 성령의 시행과 또 신령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항의 2번입니다. 장로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교양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다시 말해 우리 개혁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교양을 어떻게 평가할까? 6항의 두 번째 줄을 보면 로마 교양은 적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게 우리의 우두머리다. 종교개혁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WCC라고 들어보셨죠? 세계교회 일치연합운동이라는 그래서 세계교회 협의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WCC를 만든 곳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WCC는 결국 무엇을 궁극적으로 추구하느냐면 세계의 모든 종교를 로마 가톨릭으로 통일시키는. 그래서 로마 그 WCC의 1조 1장 1호 1장 1항에 보면은 그들의 그런 선언문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1959년에 그 장로 교단이 하나였던 장로 교단이 왜 통합과 합동으로 나눠진지 아십니까? 이 WCC의 가입 문제입니다. 영락교회 그 당시 담임 목사였던 함경진 목사님은 WCC에 가입을 했다. 반대로 박형용 박사님이라든지 박윤선 박사님 같은 우리 이 개혁주의의 길어서과 같은 이런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분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 있던 장로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서 WCC에 가입을 반대하는 파는 승동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가입을 찬성하는 파는 서울 용동교회에서 이제 총회를 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합동과 통합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1959년 총회 이후로 통합은 WCC에 가입하여서 WCC 신학을 받아들이고 그 신학을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또 상황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실제로 신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통합교단 교회, 우리 합동교단 교회도 그냥 다 같은 교회로 보일 뿐이기 때문에. 하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그 교단의 목사님들이 전하는 설교를 들어보고 그 설교 정말 심각한 말씀, 신학적 오류들이 얼마나 다른 성도 여러분 정말 개혁교단인 합동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부심 가지십시오. 우리는 그런 세상의 물결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선교사님들 세운 학교도 다 뺏겼고 통합에 병원도 다 뺏겼어요.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우리 다 뺏겼습니다. 개성재단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학교들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처음 세울 때 가졌던 신앙의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완전 자유주의 신앙이 다 빠져 있고 더 이상 기독교 학교라고 기독교 병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결국 하나를 타협했더니 시대가 이제 약 70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났더니 더 이상 그 신앙의 기반이 허물어져서 찾아볼 수
앞에 비석에 하나님은 영 뭐지? 그 앞에 뭐 비석에는 뭐 그 코람데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독교와 관련된 성경 구절 써 놓으면 더 이상 아무런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갖 소용없 이처럼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러한 거룩한 공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의 인식에 가톨릭은 정말 좋은 종교 집단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은 집단인 것처럼 또 인식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 일어나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복음의 등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지금의 우리의 영향력은 미약하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결코 그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